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이고 그 전서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이 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인사가 나와 있고 3절부터 4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인사 부분에 보시면 1절에 편지의 장르이기 때문에 편지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발신자는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 정체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말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있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교회로서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어떤 교회인지를 또다시 설명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로서 그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은혜와 평강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3절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4절 먼저 보시면은 분명히 2절에 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가 있어. 평강이 있어. 아주 평안한 교회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데 4절에 그 당연함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평안이 있다, 특별히 평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것인데요.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4절에 그런 상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평화롭고 아주 안전하고 정말 평온한 상태의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평온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지금 인내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는 상황, 참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죠?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리죠. 인내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늘 신앙이 흔들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3절에 한번 보시면은 3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더욱 자라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휘페라 욱사노라고 해서 휘페라 욱사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휘페라 욱사노는 위에 너머에 보다 더라는 뜻의 휘페르라는 전치사와 욱사노라는 동사가 결합했는데 이 욱사노 뜻은 뭐냐면 자라다, 증가하다, 더 크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욱사노만 해도
욱사누만 해도 더 크게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더 크게 성장하다는 뜻인데 거기에 전치사 휘페르라는 것을 써서 더 위에, 더 너머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한 거죠? 이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믿음이 마치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막 엄청나게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그들이 받는 박해와 인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인내를 필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대요.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믿음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더욱 자라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머로 자란 그런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한 거겠습니까? 현대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믿음과 고난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죠. 지금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 믿음을 봐서 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면 어느 정도 표현했냐? 그냥 욱사노만 해도 자라는 건데, 크게 자라는 건데, 휘페르라고 해서 전치사에 붙여서 더욱더 엄청나게 자라는 그 너머로 자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과 고난이 연동되어 있다면 그 고난도, 그 박해도, 그 핍박도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2절에. 자, 그러면 자, 이제 성도님들,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바울 선생님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왔어.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대원 목사, 너 집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도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정도로 바라고 기도해줬다면 이제 우리 집에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만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만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이 정말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철철 넘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샬롬의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바울은 마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놀리는 건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그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더욱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로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사 현재 시제를 썼어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해서 이 자랑한다도 부정사 현재를 썼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부정사 현재라는 동작이 단 한 번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된 동작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딱 한 번 자랑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뭘 바라느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잘 되는 교회, 딱 한 번 잘 돼서 세상에 알려진 교회,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 특징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3절에 보시면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 속에 앞에
헬라어 단어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번역을 안 했어요. 오펠레오라는 이 단어를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이 오펠레노가 무슨 뜻이냐면은 빚지다, 돈을 빚지다, 빚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뭘 말한 거냐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자, 바울은 지금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와, 내가 저 교회를 보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가정을 봤을 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할 의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너희들 가정을 보니.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말이죠. 단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5절부터는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핍박과 이 박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겠죠? 이 말이 뭔지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표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카탁시오오라고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 있다고 판단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카탁시오입니다. 그러면 이 카탁시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카탁시오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평가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치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핍박과 환난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6절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심판받는 자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으로 갚아줄게. 7절 상반절에는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내가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안식할 거다 너희들은. 8절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보면 8절에 언급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반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거룩한 백성들로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이 될 거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상황은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인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현재는 한번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현재는 실존적으로 진짜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미래를 한번 보시죠. 미래는 어떻게 했냐? 내가 안식하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는 인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보시죠. 미래는 어떻게 되냐? 환난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래요. 그렇다면요, 그들은 이 고통을 계속 인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완벽한 반전을 이룰 거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역전될 거라는 겁니다. 역전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역전시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가치를 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내가 필요 없는 인간적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평안한 상태, 그것을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실존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요, 그 미래의 실존에 더 가치를 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행위가 결정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들의 실존은, 너희들의 가치는 미래에 있어 라고 한다면 현재는 어때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미래에 만약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내가 필요 없는 시기를 거치겠죠. 인내하지 않겠죠. 지금 바울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의 가치, 판단을 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가치를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니까.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바울은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간주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간주하셨다. 여기에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악시오라는 단어예요. 이 악시오가 뭐냐면은 아까 카탁시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탁시오는 그냥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을 뿐 동사는 악시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의미는 같아요.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판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판단하다는 겁니다.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판단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가치 판단하는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가치에 부합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너의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조금 두리뭉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가치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일까?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걸 빗대어서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7년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에반 올마이티가 뭐냐면은 올마이티가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그 에반 올마이티는 사실 2003년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것의 후속작입니다. 브루스가 짐 캐리가 은원이 브루스가 올마이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셔서 이 하나님의 힘을 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준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브루스 올마이티,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에반 올마이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에반이 현대판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에반이 나중에 옆에 보시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빨간 배에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 노아 홍수처럼 큰 배를 지어서 이 세상을 멸망하건대 홍수로서 구원하는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건 프리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속에서 그 가족 노아의, 그러니까 이 에반은 노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는 방주를 짓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아내가 불평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신은. 세 번째는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한 자들, 거기에 부합하는 자들은 어떤 삶이 있느냐? 인내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나로 인한 게 아닌데 내가 참아야 하는, 내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할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이 증명이 되냐?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머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시가 뭐냐? 바로 지금 인내할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더 잔인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인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있지만 누구에게는 없는데, 누구에게는 없는 무엇이냐? 인내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인내할 기회는 우리만 주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그 주어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요. 여러 교회에게 너들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인내의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랑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